자, 할렐루야, 잘 들리지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지존자라는 이름이 네 번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지존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이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엘 리온의 복합어인데, 그 뜻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소유주, 주인, 그런 뜻인데, 이 이름이 우리를 위해 큰 권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오는 알아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올라간다, 위로 오르다, 고귀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즉 이 말은 지존자 외에 더 높은 존재나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너무 높고 고귀하고 놀랍고, 그 이름에 비할 다른 이름이 없고, 또 이 이름은 질에 있어서 감히 손댈 수가 없고, 통치와 힘에 있어 사람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사탄이 탐을 냈는데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이 이제 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탄한테 하는 말이죠. 네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이 구절에서 사탄은 5번이나 내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르고, 내가 보좌를 높이고, 내가 산 위에 앉고, 내가 구름 위에 오르고, 나를 지존자같이 만들겠다. 이것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간절히 지존자가 되기를 원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존자는 5번이나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므로 자신이 참으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알기 쉽게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사탄아, 너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너는 멸시를 당하고, 너는 말거리가 되고, 너는 시체같이 무덤에서 던짐을 받고, 너는 혼자 될 것이다. 지존자는 그때 사탄에 대해 최종 선언을 하셨고, 그 선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삶의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 할 때 지존자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지존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어떤 자에게든지 최초의 성령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능하게 되고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3마디 말씀에 패배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강교한 거짓말로 속삭일 때 여러분은 지존자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힘을 잃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지존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인데요. 민수기 24장에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고 지존자에 대한 지식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존자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돈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뇌물로 사서 발람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고 너에게 높은 지위를 주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뇌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하나님에게 억지를 부려 허가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차로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다시 기어코 시도를 했는데
발락이 원하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에 서서 입을 벌렸는데 저주하는 말 대신 축복이 나왔습니다. 왕은 매우 불쾌해서 화를 냈죠. 어떻게 저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축복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고 다시 시도를 하자. 3번 더 장소를 옮겨서 시도를 했지만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는 축복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복된 소식인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러분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존자가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승리를 주신 지존자입니다. 이 14장에 나오는 전쟁은 인류 최초의 그 전쟁인데요.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두 편은 시딘 골짜기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 패가 이기고 소돔 고모라 왕들이 패하고 사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사병을 데리고 140마일을 여행해서 적을 완전히 파하고 그리고 롯과 모든 포로를 구하고 모든 물품을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전한 용사로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했는데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재력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더라. 자,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지존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즉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그 계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강대한 적을 이길 수 없었으나 지존자가 자기에게 큰 승리를 주신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소돔 고모라 오늘 나오는데 이야기를 좀 우리 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심한 도시여서 이 성들이 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사악한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에 요나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아끼셨다고 그랬어요. 반면 사탄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패역한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치기를 원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타락한 도덕과 문화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아브라함을 통해 의인들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보고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길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성을 위해 충고를 했는데 지존자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소돔 고모라 같이 썩었습니다. 더 했으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인들 때문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심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4년 후에 더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두 왕을 만났는데요. 먼저 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이 두 왕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룬 살렘이란 도시는 평화롭다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신비한 인물을 단지 세 구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살렘 왕이요 기존자의 제사장인데 그의 두 직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놀라운 참 복된 사건인데요. 서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고 이 언약의 음식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와 살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성찬식을 세울 것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그의 갑작스런 나타난 같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후에 소돔 왕이 나타났는데요. 이 왕은 전쟁 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승리 중에 돌아옴을 보고는 그에게 전리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전리품은 다 내가 가지고 사람들만 내게 돌리라.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포로를 끌고 오고 있고요. 사탄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과 구원자가 되었다. 더 나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성찬을 나누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계획함에 틀림없다. 우리는 사탄의 교활한 목소리가 이 사특한 왕을 통해 말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모든 노랑물을 가져라. 너는 우리 소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단지 내 사람들만 돌려달라. 이 말을 보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찾아 모든 포로와 물품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패배했기에 그것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바로 마귀의 말인데요. 아브라함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라. 단지 이 영혼들만 내게서 빼앗지 말라. 여러분, 성도님, 사탄은 항상 사람의 영혼만을 훔치려 함을 아시죠? 그의 목적은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왕이 제공하는 것은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것은 두 번성한 도시의 노량물로서 수천의 소, 양, 약대, 나귀, 무기, 옷, 장식품, 금은, 다이아몬드, 보석, 귀금속입니다. 사람을 혹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제안을 거절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치부하게 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 우리가 먹은 것과 롯의 가족만 내가 가지고 다 내가 가져라.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승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에 매일매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영혼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모든 이 세상 것보다 물질보다 지존자의 명예를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재고 없이 단 한마디로 노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지존자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14절 안 읽었는데요.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예,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지금부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지존자만을 믿기로 했다. 나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다. 대신 나는 내 삶, 내 가족, 내 미래를 모두 지존자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스 중의 보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분을 매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높이 있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분 권세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존자 예수님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며 지배주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와 성도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존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신자가 주님을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자가 그분을 지존자로 섬기고 있는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삶의 지존자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에 대한 주인 노릇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의 그 소득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11조는 구약의 법이지 신약에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을 듣는데요. 그러나 구약 위에 신약 세 군데 네 군데 분명히 예수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창조주 즉 지존자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법이죠. 복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를 주권자로 인정을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도 인정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하면 황충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해야지 못하리라고 말라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범사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지존자가 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체험 못한 큰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이 지존자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다음에 재앙과 악과 파멸과 연병과 화살과 공포가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나 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너는 안전하리라. 예.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가면 또 좋은 약속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큰 환난을 당하면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높이리라. 이 시편 91편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악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코로나 재앙이 덮쳤는데 우리를 건져주신 지존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약속의 구절에서는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로다. 예, 그래서 그 시편 91편 열성도님들이 시간만 나면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힘으로 기도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나온 복음성가인데요. 예수는 나의 주,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을 꿇고 힘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영어로 He is Lord, He is Lord. 예, 그리 나오는데 영어가 이 번역보다 조금 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편에 보면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사실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혀가 예수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결론적으로 세상에 보스가 많죠. 나라, 국가, 단체, 회사, 직장. 그러나 최고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존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상 만사가 결국은 지존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존자는 우리가 그분을 지존자로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 시간 지존자로 마음에 인정하시고 영접한다면 그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철저한 지존자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받으시고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또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